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시다가 한 번은 제자들을 한번 떼어놓고자 마음을 드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몇 박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가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것들을 그대로 한번 너희도 해보라 하면서 등을 떠미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등을 떠미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16절, 또 마태복음 또 10장 전체가 떠나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12명으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이제 70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달려들어서 70명이 됐을 때 이 70명을 놓고 예수님이 한번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나가보라 하고는 이제 보내시면서 영 불안하셨는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갈 때 항상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심정이 마치 이리때 세상 속에 한 마리 연약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심정이다. 그러니까 이리때 속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잡혀 죽는 운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이리때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뱀처럼 악하게도 살지 말고 비둘기처럼 약하게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악하지도 말아야 되고 약하지도 말아야 되는 게 제자다. 그러면서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거 쓸데없이 여러 개 챙겨서 가지 마라. 그냥 딱 한 벌만 하나씩만 가지고 가고 가다가 먹을 걸 누가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한 끼 굶고 누가 잠자리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사람 내쫓으면 그냥 내쫓은 대로 살고 그냥 그때 먹는 것은 하늘이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한 벌씩만 입고 나가라. 무소유로 가라 이거죠. 그리고 길에서 아무나 만나서 쓸데없이 농담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집으로 찾아가서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잊지 말고 샬롬을 얘기하라. 평화를 기원해라. 그 집안에 평안하기를 기원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방 가면 하는 게 뭐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야, 가구 좋은 거 사놓으셨네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들어가시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근데 만일에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그러면 욕한다고 해서 싸우지 말고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발에 먼지를 툭툭 털고 아무 미련 없이 훌쩍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오히려 너에게 욕하면 괜히 그걸 설득하려고 붙잡고 시간 보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고 또 다음 곳으로 가고 또 다음 곳에 또 안 들으면 또 다음 곳으로 가면 되는 거지 쿨이 붙잡고 하지 마라. 그리고 병자들을 만나면 손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자꾸만 외쳐라.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손으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게 도와주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들으면 그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당당하게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리고 만일 증언할 때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암송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입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할 말을 알아서 챙겨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절대로 돈 받고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받고 했느냐? 그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눠주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리고 마음껏 주고 퍼주고 실컷 주다. 마음껏 주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보자 하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도의 3대 정신을 얘기하셨어요. 제자는 딱 이 3가지 절대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절대 사랑, 예수 외에는, 그보다도 예수님 외에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둘째, 절대 겸손. 항상 너는 훅 불면 날아가는 티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교만 떨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 십자가를 졌으면 끝까지 따라야지 하고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을 몇 박 며칠이 되지만은 보냈습니다. 보내고는 제자들이 신나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간에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보고할 게 많겠습니까? 야, 예수님 진짜 세상은 이리 띠다. 정말 거기서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어렵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문전박대해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뭐 옷 한 벌 가지고 갔더니 찢어졌어요. 뭐 등등 할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보고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보고가 이상하게도 한 줄짜리로 끝납니다. 한 줄 보고로 보고가 끝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보고가 여러 가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한마디 말이 없고 오직 한 줄로 보고했는데, 딱 그 보고가 이거였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배우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현장에서 제자들이 체험하고 똑같이 기뻐하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다 됩디다. 주의 이름 하나면 다 됩디다. 뭐 지혜롭게 해라, 사람이랑 싸우지 마라, 복종해라,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가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그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선포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었죠.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먹을 것이 생겼고,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잠잘 곳이 생기고,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샬롬이 선포되고, 주의 이름으로 증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거저주고 나눠주고 퍼주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건데 주님을 떠나서 현장에서 들어가 보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주의 이름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주의 이름 속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는 막 예수님께 떠드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신비 2가지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18절부터 이 2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름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게 이름 석자예요. 우리가 메모리얼 홀에 돌아가시면, 오늘 우리가 오정열 장로님을 모십니다만, 오정열이라고 하는 3 단어 속에 그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고통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갔는지 그 석자에 나와 있고, 그 속에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그분의 부활이 있고,
그분의 승천이 들어있고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아픔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름에.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 그 이름 하나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이름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사탄이,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 사탄이 하늘에서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뱀과 전갈, 이게 뭡니까? 악의 상징이잖아요. 이 악의 상징들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비록 너희가 어린 양과 같지만 이리 때 같은 세상에 너희가 갔다 할지라도 그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었다. 7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거나 거기서 피해를 입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권세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식사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미사 어구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무슨 장식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교인분 중에 한 분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쭉,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아멘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그 속에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미사오군 줄 아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안전뱅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뭘 구할 때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없다,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하나 주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회를 할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병나음과 치유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극히 높이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뭔가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 땅 육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 그리고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존재들, 모든 이 우주의 존재들이 전부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이게 장로가 누굽니까?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라. 그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럼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비밀을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6장, 17장 마지막 고별 설교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뭘 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에 기댄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뜻입니다. 장로님께서 혼수 상태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사실 여러 번 제가 이제 많은 임종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서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에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시편 23편이구나.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은 보시면 정말 그것을 읽는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시편 23편은 결혼식 때도 좋은 말씀이고 장례식 때도 쓰는 말씀이고 돌 때도 쓰는 말이고 모든 데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드렸었어요. 언제부턴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영 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책을 읽고 하는 게 폼이 나지 않아서 이거 길지도 않는데 외워야겠다. 그래서 암송을 해서 내가 큰 소리로 유창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크게 좀 신비스럽게 해서 내가 읽어주면 그냥 내가 암송하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장로님께 갈 때는 그걸 외워서 갔어요. 차에서 달달달달 외워서 이제 가서 좀 성경책 안 보고 이렇게 옆에다 제껴놓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제가 읊었어요. 근데 웬걸요? 3절에서 4절을 넘어가는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제가 평소에도 암기력이 없는데 이게 급하게 암기를 했더니 이게 암기가 안 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3절에서 4절 사이에서 막 딴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성경책을 펴놓고 나머지를 읽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너 되게 건방지다. 너 되게 건방진 것 같다. 마치 그 말씀을 네가 다 외워가지고 유창하게, 신비롭게, 크게, 사람들이 은혜롭게 보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되지. 그냥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는 대로 읽으면 되지. 네가 뭐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액센트를 높이고 거다가 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왜 군더더기를 붙이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왜 우리가 굳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쓰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해서 엄청난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주의 이름이면 병이 낫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장로님 가시는 길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뭘 굳이 제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걸 느끼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임을 왜 너희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기도할 때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20절에 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비밀 중에 하나는, 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귀신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떠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생명책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려 하실 때 그 진멸을 막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내뱉은 말이 정말 죽이시려거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건 끝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도를 그것까지 했어요.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꺾이신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불못에 있을 것이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름을 부르라. 베드로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능력을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깨끗하게 살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 근데 막상 현장에서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냥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러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세요. 되건 안 되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훈련하고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예수가 대단하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이름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걸 제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미디안 그 족속들을 무찌를 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였습니다. 삼손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나귀 턱뼈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삼손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92장